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기뻐 화답하며 이 말씀이 생명, 축복임을 깨닫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 말씀 앞서서 다 같이 믿음으로 함께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우리에게는 참으로 예수가 답입니다. 예수가 답임을 아는 사람은 최고의 지혜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의 제목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 에베소 1장 5절 말씀, 본문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며 이 귀한 말씀을 영으로 받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존재, 우리의 아름다움은 정말로 위대한 아름다움입니다. 따로 성형수술, 우리가 수술을 받지 않아도 우리는 그 존재만으로도 아름답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또 죄로 인해서, 정말 아담의 그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고 멀어졌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 용서함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그러한 분명한 영적 자아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또 기쁨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기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심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기쁨이십니다. 하나님은 기쁨으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 없어도 기뻐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기쁨 중에서도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 중에 기쁨. 또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시대에 분별하여 이기는 자로 깨어있는 우리의 모습이 회복될 때 하나님은 그 모습 가운데 기뻐하십니다. 바로 그 기쁨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한 우리가 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세상에서 기쁨을 찾지 말고 사람에게 기쁨을 찾지 말고 하나님께, 기쁨의 근원이신, 기쁨의 영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안기어 하나님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을 보면요,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고 그 사람과 함께 대화를 하다 보면 나에게도 기쁨이 충만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쁨이 충만한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어요. 우리 모두는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모이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과 하나 되어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쁨 가진 우리가 모든 삶 가운데 나아간다면 세상 사람도 우리 가운데 모이게 됩니다. 왜? 내가 지금 얼굴이 시꺼먼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그 기쁨이 넘쳐 흐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우리 안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는 바로 왕 공주의 아들로서 그 시간을 40년이라는 시간을 그 문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돕다가 살인을 저지르고 그는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80세가 됐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동역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 40년 광야 가운데 40년을 다 보낸 다음에 모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보내왔던 그 문명과 그 인생의 모든 삶들이 얼마나 공허했는지, 얼마나 정말 허무한 시간을 보냈었는지 그는 뼈저리게 경험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이 고백은 그냥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그 허무한 시간을 다 보내고 나서 그 모세의 그 삶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헛된 것임을 발견하였습니다. 비로소 그때 80세가 됐던 그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맡기자 그는 비로소 의미가 있는, 목적이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조금 늦게 가는 것 같아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조바심을 가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절대로 늦지 않습니다. 내가 볼 때는, 사람이 볼 때는 늦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누구보다 확실하고 누구보다 분명하게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신약 가운데는 우리 사도 바울과 또 디모데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이 말씀 바로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편지로 보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그 디모데를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 감동의 원어는 바로 하나님의 호흡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밝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성경을 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의 관점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이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건 역시도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관점이 아니라 생명의 관점으로, 하나님 관점으로 바라볼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직접 주시는, 떠먹여 주시는,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이요 양식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할 때 그 아멘을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구구절절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아멘 이렇게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되고 실제가 되는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하루의 시작도 항상 기도를 통하여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다른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부르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나는 오늘도 주님으로 삽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으로 나타냅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다른 사람들과 다른 하루, 다른 시작,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눈 떴을 때 엄마, 아빠, 누구, 아무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말씀을 붙잡길 소망합니다. 처음엔 안 하던 거 하려니까 어색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반복하다 보면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이 기쁨이 눈 뜨는 순간 넘쳐 흐르기 때문에 하루의 시작을 기뻐하며
하루의 시작을 이미 승리하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 또 많은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지만 모세와 바울과 디모데뿐만 아니라 참으로 진정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람의 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만을 표현하고 하나님으로만 살았던 바로 그리스도 예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본은 예수입니다. 우리가 본을 가진다는 것은 얼마나 큰 유익입니까? 옷을 만들 때도요, 그 본을 떠놓고 본을 가지고 있으면 정확하게 100벌, 1000범, 10,000벌의 옷을 만든다 할지라도 본대로 만들면 그대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분명한 본을 가지게 된다면, 영적인 본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본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심을 우리가 본으로 볼 때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의 생명이 또 그 본을 따라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요즘에 아들이 도마뱀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랑 고양이를 못 키우게 하니까 도마뱀을 이렇게 키우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저도 옆에서 보다 보니까 좀 정이 들려고 합니다. 키우게 될지 못 키우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도마뱀에게는 도마뱀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에게는 사람의 생명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결혼을 하면 신부는 머리에다가 뭘 씁니까? 면사포를 씁니다. 결혼식 날의 주인공은 바로 신부인데 그 신부의 머리에 면사포를 씌웁니다. 그 면사포가 참 아름답죠. 근데 그 영적인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면사포는 머리를 가리우는 것입니다. 머리를 가린다는 것의 의미는 내가 더 이상 머리가 아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식 때 신부의 면사포를 볼 때마다 저 의미가 머리를 가림으로 본인이 머리가 아님을 아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때마다 이 영적인 의미를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에 하나님께서 신랑을 머리로 세우셔서 신부는 신랑과 하나 되어서 정말 신랑의 그 뜻에 따라서 하나 될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빠할 수 있어요. 여성분들이 왜 신랑이 왜 머리야? 말도 안 돼 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것을 특별히 영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여성분들만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라 저 역시도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날마다 소망하고 바라보는 신부의 삶을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또 우리의 머리를 가리우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고 인도받는, 그분이 머리 되시고 인도하시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뜻, 그분의 인도대로 살기를 작정하고 결단합니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나의 머리가 덮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내 생각, 내 뜻, 내 영광을 구하는 삶을 쫓아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이러한 삶을 삽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영광, 내 자랑을 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남들이 나 알아주기 바라면서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진리는 바로 주님이 머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집중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18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세상에 죄 가운데 자아로 마귀의 속임 가운데 충만한 자들은 스스로 말하는 자, 자기의 영광만을 구하는 자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불의가 없는 그분의 뜻이 있음을 분명히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주님의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철저하게 나의 뜻을 살지 않고 나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이 된 삶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가 십자가의 상에서 다 이루어지고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하나 되어 그 일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압니다. 이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실행하려고 할 때 날마다 낙심하고 안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참 우리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포기하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빛비춰 주신 이 영적인 진리를 밝히 보고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의 뜻, 자신의 영광 구하면서 정말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도 이 진리를 보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았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안다는 것도 은혜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내 힘,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수시로 나의 뜻, 나의 영광을 구하지 않음을 자주 말씀하셨어요. 항상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면서 그것을 수시로 말씀하시고 그것을 증거하시고 그것을 항상 인식하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 수 있을지 주님은 이 땅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본이 되시는 말씀을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우리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많은 성경의 부분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지만 내가 이 땅에 오셔서 나는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산다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본으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생각과 말 모든 존재가 하나님을 인정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다 스스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아, 우리의 뜻, 우리의 자랑을 스스로 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듭난 영 안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부활의 영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죽는 것도 내 스스로 죽을 수 없어요.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라는 그 고백, 우리 스스로 죽을 수 없습니다. 누가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모든 죄와 연약함, 우리의 부정적인 것들, 하나님이 처리하기 원하시는 것들, 우리의 남아있는 자아와 내 뜻과 내 영광, 이 모든 것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스스로 처리하시고 없애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참된 자유함이 넘쳐납니다. 주님과 합한 자는 한 영이 되었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만을 붙잡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영광을 기꺼이 버리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을 때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영혼들이 생명을 얻은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놀라운 부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죽고 부활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모든 자들이 예수님께 몰려들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할 때, 그때에 절정의 사역의 순간에 모든 자들이 주님을 애워싸고 왕으로 삼고자 하는 그러한 상황 중에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최고의 모든 누구라도,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도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랑하고 영광을 이렇게 올릴 때 모든 사람들은 자신을 나타내기에 급급합니다. 봐요, 나 잘했죠? 나 멋있죠? 나 괜찮죠? 나 아름답죠? 자신만을 나타내고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급급할 때 주님은 그 순간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순간에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죽을 수 있는, 또 기꺼이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우리 모든 삶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불행이 있습니까? 모두가 자기의 뜻, 자기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우리 온 가정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가정,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가정, 하나님의 가정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뜻만을 이야기해요. 각자의 영광만을 나타내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교회도 분열이 있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나의 뜻, 나의 영광을 구하는 곳이 아니라, 나 인정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곳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이름만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곳이 바로 교회,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많은 자들 가운데 나아가서 당신이 불행한 이유, 내 뜻을 위하여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분명한 진리를 알려주는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는 모든 영혼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사람, 성령님이 오늘도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이 일을 나타내고 행하십니다. 우리 끝으로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고 흘러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사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꺼이 죽고 기꺼이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예배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고백하며 이 자리를 예배하는 나온 모든 영혼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 성령의 인도로 사는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내는 믿음의 귀한 영혼 건속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주여 이 말씀이 내 영의 생명이요 양식됨을 감사합니다.